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감사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본능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또 만나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만나게 되면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왔던 그런 소외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왔던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그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눈앞의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 안에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인 기피로 인한 상처,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상처가 가득했던 인생이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투명하고 또 정직한 삶으로 나아간 진실된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담대히 증언했고 또 기쁨으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틀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양식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다시 구주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이유도 충분합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알던 사람이 구주라고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내려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를 가더라도 갈릴리 가나 쪽으로 피해서 움직이십니다.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므로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상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길 이상인 30km 이상의 거리에 가버나움에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아들의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눈으로만 직접 확인해야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내려와서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왕의 신하도 처음에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내려오셔서 아이를 만져주셔야만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시각적인 표적이 없더라 할지라도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과 기사라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증거를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인격과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 기득권이 강하게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모든 친척과 가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실수도 많았고 또 믿음이 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눈에 보여야 움직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입니다. 결국 그렇게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제로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증거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신하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다시 30km 이상이나 되는 가버나움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 발걸음이죠. 보고 믿는 확인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신 평강에 사로잡힌 기쁨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신하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을 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시간과 일치합니다. 사실 기쁨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믿고 돌아오는 기쁨의 길에도 놀람이 넘쳤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증명된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그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아이가 낳은 것을 넘어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적인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변화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았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놓칠 만큼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보이지 않아도 씨앗이 땅에 심긴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듯이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이미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결국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또 우리에게 인도하셨음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들려주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타인에게 의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례는 어떻게 보면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가깝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깝게 있다. 교회를 너무 쉽게 온다.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린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지 않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늘 깨어 의지해야 하고 또 이런 일들에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기에 결국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얻음으로 기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말을 보아야만 믿으려 했던 왕의 신하를 결국 말씀으로 믿는 신앙으로 바꾸십니다. 이 중간에 연단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오히려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음에도 그분의 인격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결국 우리에게도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열매는 종교적인 지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상 큰 꿈을 갖기 전에 먼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결국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결국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완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중간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나에게 그저 놀라운 일, 또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더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